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보화가 있고 선물이 있죠. 이것이 잘 표현된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를 보면 그 술레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어떤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부어졌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이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봐도 무방하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어떤 교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인격적인 교류가 무엇입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자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거스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하겠노라 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아마 우리 이명근 형제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어디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수고, 별거 아니지만 내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럼 받기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줘봤자 뭘 주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강윤이가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한 번씩 웃어주는 거예요. 그 미소를 보면 나의 전부를 심지어 목숨까지를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냔 말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마치 강윤이가 아빠를 보면서 씩 웃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아멘? 그래서 그 소원을 갖게요. 소원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소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염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가 쉽게들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왜 이루고 싶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어떤 그런 소욕을, 나의 어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임형근 형제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체를 다 꾸려가지고 일도 이렇게 잘 되고, 제가 이렇게 누차 설명드리지만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본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질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법무법인이 이렇게 차려졌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면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대로 기능하는 거야. 제대로 기능하는 거.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야욕을, 야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법무법인이 제대로 기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요셉처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적이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아니죠. 대부분 그렇게 또 돈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벌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자리에 죄인인 우리가 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분투를 하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통증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그 소욕이요, 우리가 죄인이면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그게 아니잖아. 깨달아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회심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가진 그 소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가진 소욕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제된 습관이 있고 여전히 옛 자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찬탈하여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흑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전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 왜 이렇게 이런 욕구가 있지? 그런 욕구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정의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그런 추구를 계속 지속해 나가죠. 그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강윤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걔가 불행하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 가고 함부로 불행하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이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가가지고 그냥 무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봐야죠. 이제 제가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요새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청계산에도 다녀오고,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왜 기도하는데 별 변화가 없을까? 여전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요새 가장 이제 고치고 싶은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욱하는 거. 그래서 뭐, 요새는 여러분들 지금 배달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왜 그래요? 요새 청년이 직업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다 그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그죠? 예? 먹고 살려고 그 사람들이 분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 자동차를 타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뒤에서 막 안 보여, 이게. 사각지대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막 짜증도 올라오고 막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자꾸 욱하는 거.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아이, 고치고 싶은데, 아이,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도 참 저한테는 마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 내 성품에,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나? 목사가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잠깐 갖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의 본문을 보는데 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사랑하시려고.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다퉜죠. 실질적으로는 롯과 아브라함이 다툰 것은 아니죠.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 다투었지만 여러분들 그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적으로는 사실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다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다투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퉜다라는 것은 종들인데요. 그들이 서로 그렇게 방자하게 다퉜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롯 간에 뭔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뭔가 그 이면에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은 왜 롯과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렇죠? 모든 본거지를 떠나서 아무 연고 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것도 어디에서 잠깐 머물렀습니까? 어디서 머물렀죠? 하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어요. 그럼 거기서 갈라졌어도 됐는데 가나안까지 쫓아왔고 가나안까지 쫓아온 데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엄청난 그 뭐 짧게 단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깊게 묵상하면 굉장히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죠? 그런 우여곡절과 고초를 함께 겪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락을 같이 했던 갑자기 이 롯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균열을 이루게 됐느냐. 여러분들 그 이면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12장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라를 아브라함이 빼앗길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 사라가 어찌됐든 간에 수치를 입었잖아요. 결혼한 여자로서 처녀역으로 둔갑돼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팔려졌단 말입니다. 그 여자로서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 수치에 대한 대가로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가축들과 재물을 얻어갖고 와서 13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들이 왜 쌓았다 그럽니까? 그들이 가진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비좁은데 너무 많아서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운 겁니까? 돈 때문에 싸운 거, 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물질의 출처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게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런 대가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돈이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법리대로 정당하게
벌어 쓰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라의 어떤 그런 수치를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돈이 과연 자랑스러운 돈이냔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내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쵸? 치사하게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그쵸? 그렇게 속여가면서 얻게 된 그런 돈이 그게 얼마나 삶에 기쁨을 주겠냔 말이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 논지입니다. 우리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것이 그렇게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얻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기쁨이 되느냐, 만족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숙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재물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롯이 예뻐서도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기가 어떤 비전을 딱 세웠을 때,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한번 살자. 거기에 대해서 조카 롯이 반응해갖고 뭐 친척이 롯밖에 없었겠어요. 뭐 여럿 있었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 조카가 아브라함을 신뢰하여서 쫓아나가지고 이 수년간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같이 동행했으니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을 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자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혈육 자식과도 같은 조카잖아요. 조카. 그쵸? 자식과도 같은 이 롯에게 걸었던 기대가 크지 않았겠어요? 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을 때 롯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 아버지가 여러분들 유산을 요구한 그 탕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식의 불효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광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돌 던져서 죽였어요. 아십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던져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근데 왜 유산을 나눠줬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롯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왜 그러냐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은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엄청난 소유욕을 들끓게 해요. 그 들끓는 소유욕을 꺾고 자유를 내주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이다. 이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자유를 주신 이유를 아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들끓는 우리를 향한 소유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꺾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인데. 아멘? 근데 그 자유를 주셨을 때는 무엇을 기대했겠냔 말이에요. 롯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대했겠냔 말이에요. 그런 들끓는 소유욕을 탁 꺾어버리고 그 자유를 사실은 롯이 가진 모든 소떼와 양떼 다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잖아. 아브라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끓는 소유욕을, 그러니까 라반은 그거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추적해서 누구를? 야곱을 추궁했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들끓는 그 소유욕을 탁 부인해버리고 꺾어버리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유산을 자기 것처럼 달래. 그냥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딱 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자유를 줬겠냔 말이에요. 이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답변은 롯이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으로 대우해 줬으니까 삼촌 재물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다 당신 소유로 하고 나는 그냥 삼촌하고 살래요. 이런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됐겠습니까? 다 롯의 것이 됐겠죠. 근데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매몰차게 여러분들 세상 부귀를 쫓아서 그냥 나가버려. 근데 그 형국을 일단 뭐 자유를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나간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롯은 떠나버렸어요. 그 즉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언제 들립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할 때 들려요. 두 번째로는 성숙할 때 들려요. 아멘?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언제 애들이 말을 잘 듣는지 알아요? 배고플 때. 우리 강윤이도 간식 줄 때 앉아 그럼 앉아. 지가 뭔가 나한테 아쉬운 게 있으면 말을 잘 들어요. 들리는 거지. 근데 그 아쉬운 거 없으면 안아문이 안 들려. 절대 안 들어요.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뽀뽀하면 도망가고. 그럼 또 언제 여러분들 들리죠? 성숙할 때. 이 아이가 계속 이래. 그럼 이거 비정상이죠. 점점점 커가면서 성숙하면서 이제 아쉽지 않더라도 아빠와 나와의 관계를 인지해서 자식된 도리로 듣게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언제까지 어린 신앙으로 머무를 거예요? 좀 우리가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생활했는데 언제까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을 거예요? 에? 힘들 때 언제까지 힘들 때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들려 그럴 거냔 말이에요. 성숙해야 한다.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성숙했을까요? 미성숙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미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배신 때문에 몸소리 아니 자신이 자유를 줬으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죠. 기대한 바가 다 꺾여지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의 눈을 들어가지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의 모든 땅들을 한번 봐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근데 이게 좀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땅이 없어갖고 지금 서럽냔 말입니다. 아니 그 롯이 그래 눈에 보기 좋아 소돔 그 물이 이렇게 적각불이 흘러 보이는 그런 땅을 먼저 선점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쪼잔하게 롯이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겠냔 말 그게 아니잖아요. 롯을 그렇게 잘 대우해주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많은 것들을 쏟았는데 그 마음 몰라주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은연중에 자신의 후계자 대를 이을 자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배신감이 더 컸겠죠. 근데 걷다 대고 주님께 걷다 대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다 이제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의 모든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의 위로가 어딘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위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료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위로만 하신다고요? 웃기는 소리 만만한 콩떡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위로 끝에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카로운 말씀 그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아서 뼈와 골수와 그쵸? 뼈를 쪼개어 그 중심에 있는 생각까지 다 드러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지 그냥 그때그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는 이제 명료하신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은 곧 여러분들 이 롯의 행위가 이 자신과 같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는 우상이 천재예요. 우상 숭배가 넘쳤던 곳입니다. 거기서 건지셔서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도 물론 우상 숭배가 있던 땅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관련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뚝 뛰어다가 어디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가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안 믿는 사람들 살다 보면 얼마나 영향 많이 받냐고요. 그런 자들을 뚝 뛰어가지고 주일날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로 딱 보내시는 것이죠. 마치 그와 비슷하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그럼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주님과 교류하시려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려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와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아주 그냥 태산 같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롯이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야욕과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분명한 결과를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시작된 그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와갖고 뭐 가뭄이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갔다고 하나님 교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자식도 좀 주시고, 할렐루야? 75세대에 따라왔잖아요. 자식도 좀 주시고 그런 걸 기대했겠죠. 그 가나안 땅에 뭐 젖과 꿀이 흘러서 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니 하고 왔는데 가뭄이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려가자. 이랬던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통해서 투영됩니까? 롯을 통해서 이게 다 보게 하신 거죠. 아멘. 거기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런 삶이냐?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얻겠다고 하는 그 야망 넘치는 삶이냐? 그럼 내가 들어줄게. 북쪽과 동쪽, 남쪽과 서쪽과 동쪽, 너가 다 밟는 대로 내가 줄게.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내 목적이야,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되게 웃긴 거예요. 아브라함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싸리 좋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뭐 그런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셔서 내가 만약에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아시아까지 갔을 것 같아. 아시아까지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밟는 대로 다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아브라함의 행보가요, 판약에 틀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즉시로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헤브론 산지로 갔대요. 헤브론 산지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약 20년 동안 살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껏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 내가 다 줄 테니까 밟는 대로 다 다녀. 그랬으면 아멘 하면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지명에 올라가 갖고 정착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헤브론 산지인데,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고지였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뭐 아주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지만 저기 블레셋 저쪽 이스라엘의 서부에는 꽤 평야가 있습니다. 논 같은 거 바깥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기껏해야 그 헤브론은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만 기껏해야 밭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니까 가치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땅이었겠어요? 없는 땅이었겠어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땅이죠. 거기 가고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하늘은 항상 히브리적 개념에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 거야. 교제하며 살 거야. 내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내가 알았어. 그렇군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롯에게 기대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군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 겁니까? 성숙한 거죠. 그래서 가갖고 뭐 하는 삶을 삽니까? 제사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자들이 듣는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듣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듣습니까? 성숙한 자. 성숙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만족을 못 누리는 건 주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이루어주세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우리가 넘어왔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주님께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달라달라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힘든 문제는 옛날에 그 수준을 못 벗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성숙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언제 성숙합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성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에 겪고 있는 모든 결핍 달라달라 해서 얻는다고 절대로 끝 아닙니다. 더 큰 것으로 목마름이 찾아와요. 아멘.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영적인 것은 전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산지로 가요. 판이하게 다른 땅이에요. 판이하게 다른 땅. 헤브론 산지는 뭐 하는 땅입니까? 주님과 깊은 짙은 교류하는 삶. 그래서 한 20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요 사실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지금 이 롯은 어떤 형국에 처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문에 앉은 자가 됐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좌우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운용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시죠? 하나님과 짙은 교류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잣대에 맞춰서 높아지는 자들이 그런 어떤 결정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결정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신앙의 그 본연의 가치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론 맺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냐? 아직도 김현우 목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통해가지고 롯처럼 아브라함 통해서 내 야곱을 이뤄보겠다. 아직도 내 뜻이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죠. 아니 뭐가 변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오늘도 아침에 깨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복이냔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롯이 가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많이 얻고 누렸지만 여러분들 그 롯의 그 누림을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번민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민이 끊이질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는 세상을 바닷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들여 마셔봐야 목이 더 마를 뿐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주님을 느끼세요. 오늘도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기냐? 말씀이 길면 좋죠. 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안중에 없고 자꾸 그냥 뭐든지 해치우려고만 하니까 어떤 그런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복되신 그 마음을 깨닫는데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재미도 없고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인생이 계속 갈증이 더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갈증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갈증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주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원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왔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냐가 아니라 야, 기도하러 가서 너무 기쁘다. 오늘도 이렇게 청계산 와갖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또 맞이해 주시고 또 나를 맞아 주시고 또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니 또 걱정도 사라지고 평안도 있고 주님 주신 또 의욕도 맛보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이런 영적인 어떤 주님과의 깊은 짙은 교제가 여러분들 신앙에 제일 우선 가치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역시 이렇듯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환하게 열려져서 여러분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쌓은 일밖에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모든 만물들이 와갖고 엎드리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들이 와갖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슨 지도력과 무슨 통치력을 발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발휘한 게 없는데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좀 주님을 정말 깊게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는, 이게 진짜 겉으로는 똑같은데, 기도하러 나온 모습이 겉으로는 똑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큰 차이다. 근데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탁 이루어지면 그걸 성숙이라는데 차원이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깊이 교제하셨던 그런 마무리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을 기뻐 흠양하시던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손길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